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랬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형제자매님들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제가 자기 전에 눈 뜰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가족 또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그냥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만들어서 대환란 피할 수 있겠니? 약간 너네 뭐 할 수 있겠니? 약간 이런 억양인데, 네, 저는 이런 억양으로 가지고 와 보았어요. 오늘 주제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갈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이런 억양으로 제가 오늘 좀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이 주제를 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3차 대전, 세계대전과 핵전쟁,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핵전쟁이 올 것 같다, 3차 세계대전이 올 것 같다, 정말 이제는 이 끝자락, 재앙이 올 것만 같다라고 느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요.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벙커나 이제 대피소를 제작하고 그 공간을 자신의 집 밑에, 뭐 옆에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뉴스들도 이제 많이 보는데, 정말 벙커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굳이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뉴스에 뜨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재앙을 대비하려고 벙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상하지 않은 음식들도 구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뭐 물이나 캔 이제 음식 있잖아요. 캔 음식은 정말 오랫동안 이제 구비할 수가 있는데 썩지 않고, 물, 캔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뭐 건조된 것 이런 것들 보면서도 정말 신기했어요. 오, 저렇게 다 준비를 해놨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진짜 자신들만의 그 방법으로 대환란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이 정말 대환란을 피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과 함께 진짜 대환란의 모습과 그 대환란을 대비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대환란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대접을 땅에 쏟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미 그때는 666표를 받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기에 벙커에 숨어 있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의성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대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벙커를 대단하고 크고 그렇게 만들었어도 몸에 종기 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벙커 안에 숨어 있어봤자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것도 다 보시는 분인데요. 벙커에 숨어 있어봤자 종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캔 음식 쟁여봤자 뭐예요? 몸에 종기 나면 어차피 죽는 건데.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벙커에 숨어 있어봤자, 뭐 대단한 성에 숨어 있어봤자, 몸에서 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또한 진노의 대접을 보시면 바다뿐만 아니라 강, 물도 다 피가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대환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로 몸을 계속 씻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그거 다 떨어질 텐데. 밖에 나가서 물을 구해야 될 텐데. 강도, 바다도 다 피바다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물 못 먹으면 죽어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대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짓 하나로 여리고성도 그냥 툭 하니까 부서져요. 그 단단하게 만든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지는데 뭐 개인 벙커 아무리 대단하게 만들어봤자 못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개인 벙커는 다 터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던 뭐 물이고 음식이고 다 소용없겠죠?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대환란에 대비한다고 뭐 물질적으로 뭐 채워넣고 엄청난 건축가를 불러서 대단한 개인 벙커를 만들고 뭐 동굴을 다 뚫어가지고 두더지처럼 벙커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툭 치시면 그냥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자기가 막을 수 있다고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시고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정말 엄청난 진노가 그 심판에 담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대비할 수 없어요. 인간들이 대비할 수 없습니다. 대환란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휴거되기 전 신부들이 만약에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대비 방법 또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자락 때는 이 땅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물질적으로도 먹는 양식으로도 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데려가 주신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기근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 기근이라는 시간이 생긴다면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이라는 기근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바알을 우상 숭배하던 아합이 집권하던 때입니다. 아합은 바알이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겼어요. 뭐 바알과 아세라신 있잖아요. 하지만 바알은 가짜 신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해, 심판을 통해,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어요,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업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사먹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엘리야, 이 열왕기상 시대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정말로.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휴거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근이 있다면 먹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꽃들도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자녀들 안 먹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벙커 이런 거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또한 또 다른 예시를 보게 될 텐데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과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의 집에 왔을 때 이 과부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남은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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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믿을 수 없는 방법을 쓰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핍박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서 핍박과 기근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신지 다 아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이거 더 안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거 사라지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자식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내가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먹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나라 영광을 위해서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야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 과부처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환란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마도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요. 아는 사람들에게 이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 텐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이 대환란을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죠.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실 테니까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대환란이 무서우신 분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환란이 무서우신 분들,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절대로 대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궁전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단단한 그게 성이라 해도 다 소용없어요. 벙커 소용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나를 맡기지 않는 사람들, 그분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긴 바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환란을 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 벙커 만들고 캔 통조림 집에다 쌓아놓고 물 생수 쌓아놓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요.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그럼 개인 벙커 이런 거 만들고 맨날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주님은 믿지 않는데 뭔가 이 마지막 때인 것 같다, 뭔가 매일매일이 불안하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시길, 같이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심판, 3차 대전, 핵전쟁, 우리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진노를 대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주 큰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이래도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성경 말씀에 정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대하시는지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우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변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서 정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전도하시고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네! 주님! 같이 가요! 이러면서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